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 때 생긴 일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알 보올이라는 바알 보올의 우상 숭배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무리들의 어떠한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또한 음행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온전히 헌신된 비느하스의 용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그들에게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그 호소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보다 후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에 무엇보다 후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또한 지는 태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질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그 질투로 화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태연하게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속, 그리고 그의 수령의 딸 고스비와 혼인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심판합니다.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그들을 꿰뚫는 그런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그들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더 큰 곤경에서, 그 심판에서 구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어쩌면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24,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한 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잘못을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어쩌면은 비느하스와 시므리의 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저 나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욱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당연히 죄에 대한 분노가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욕망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욕망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음행에 연루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보다 성창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의 우상에 대한 제사의 의식을 남녀의 성관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나안 족속에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제사의 의식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창 제도가 가나안 종교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성에 그러한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들은 우상 숭배가 연루된 지역 축제나 또한 가족 잔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그런 이교도의 문화의 관행에 흡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미와 쾌락을 바라는 욕망 때문에, 그런 자신의 절제할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헌신이 더욱더 약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신앙의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나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망각하고 소명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안일하기 시작할 때에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그런 동력은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힘은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갖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깨어 끊임없이 새롭게 할 때에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나의 욕망으로 내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우리 기준인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